불현듯 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귀하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진짜 그런지? 어때요? 예뻐요?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교회만 가면 옆 사람 쳐다보라 그러고 옆 사람한테 말 걸으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다고.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어떠한 신호, 시그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관심사인 연애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개팅을 했어요. 상대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만난 그 즉시 그 두 사람이 연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럼 그건 범죄죠. 그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연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가 이 여자는 마음에 들었는지,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얘가 반응을 하고 얘가 보내준 신호에 내가 반응을 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연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한 형제가 자매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정말 귀한 자매여서 이제 마음을 막 표현을 해요. 출근을 했어요. 일어났어요. 학교는 갔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매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카톡 답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신호를 잘 캐치해야 돼요. 이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고 내 마음만 자꾸 일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린 그걸 고백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격하면 안 돼요. 신호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형제든 자매든 너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그 이성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합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뭐 출근을 했어요? 잘 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답장해요. 네. 엑스올도 뭐예요? 엑스올도? 엑스올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죠. 이 엑스올도 엑스올도가 아니라 yes or no. yeah. 물어봤어요. 일어났어요? 네. 끝나요. 그럼 뭐예요? 신호가 없는 거예요. no예요. no. 근데 카톡을 했어요. 오늘 학교 갔어요? 네, 저 지금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히읗이 히읗 디귿 그 뒤에 또 하나 물어봐요. 학교 갔어요? 티키타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Yes. 저는 정말 목회자 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진솔하다 싶어서 이제 전달되었을 때 그 마음이 서로 간에 잘 통해서 정말 많은 연애의 결실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연애를 장려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대신 연애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 빼놓고 하지 마시고 저도 알려주시고 좀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밥도 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20대 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예쁘게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날 수 있을지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위한 설교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여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제가 좀 정죄 타임이 저한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애와 관련된 건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나눕시다. 아시겠죠? 친구들 데려오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는 그냥 우연의 산물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보내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 혹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인들, 신호들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은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마음만 주입시키는 고백 공격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신호들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나눌 건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안에 좀 있는 것 같다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참 여러분들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참 착한 것 같아요. 왜요? 교만하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락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 하와, 하나님, 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교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스토리에서 뱀은 사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 저는 이제 학부도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살 때 학부 신학과 면접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는 한 분이 파충류 뭐 이런 걸 키우시나 봐요. 그래도 뱀도 키우신대요. 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따르면 뱀은 사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학생은 사단을 키우는 겁니까? 아주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로 버리겠습니다. 바로 버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그분은 합격을 하지를 못했어요. 뱀은 그 자체로 사단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뱀은 아주 영리하고 신중하고 지혜가 있었던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욕심대로 바꾸어 악용함으로써 도리어 그 지혜를 사악하고 교활한 쪽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 그 자체는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다가 뱀 나오면 사단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걔는 그냥 뱀이에요. 사단이라기보다는 뱀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과 불만, 욕심과 연약함의 모습을 사단이 사용했다,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받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하와는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정말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 우리가 아주 면밀히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는 도대체 어떤 신호와 어떤 사인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은 좀 한번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왜곡입니다. 말씀의 왜곡. 이게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해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요.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네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냥 니네가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에 조금만 바꿔요. 살짝 바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도 먹지 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를 저질러야만 해, 너는 반드시 그 죄를 지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다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해요. 에이, 야, 지금 여기 너 혼자 있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있기 때문에 너만 모른 척하면 너가 그 죄를 지은지 아무도 모를걸? 라고 속삭여요. 또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어차피 그거 지난번에도 한번 죄를 지었는데 한 번 짓고 또 짓는 게 뭐가 문제야.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괜찮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준다며.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네 죄가 모두 다 해결된다며. 그러니까 죄 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해결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내 삶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 마음을 향해 한번, 자막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유혹의 소리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소리를 설득시키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그와 함께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적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와는 다릅니다. 뱀에 대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시작해요. 불현듯 뱀하고 순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뱀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하와가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직전에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이라는 신호.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와의 대답이에요. 시작.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3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왜곡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하와는 사단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두 가지로 왜곡합니다. 첫 번째는 확대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축소 해석이에요. 하와의 말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왜곡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만져도 돼, 바라봐도 돼, 다만 먹지만 마.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과대 해석이죠. 하나님도 축소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와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꾸기 시작해요. 왜곡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외로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보호하실까? 너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실까? 라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도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조금씩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말씀의 왜곡은 결국 나 스스로에게 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죄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내가 모르면 내 인생에 사단의 유혹이 있고 씨름이 있을 때 내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하고 대화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가 사단과 대화를 길게 나누면 길게 나눌수록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유혹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만 있으면 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혹이 있을 때 두 번째 내 안에 나타나는 사인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한 10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했을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마치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분의 이미지가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호흡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 내려칠 수 있는 회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십자가가 들려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가 다 너무 좋고 막 너무 편하고 그런가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관계가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숨 막히고 웬만하면 좀 떨어져 있고 싶은 밥 같이 먹고 싶지 않고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편함은 왜 생깁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숨막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신호가 켜져져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넘어지죠.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이미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죄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무엇인가 넘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게 하는가? 끝까지 죄의 불행한 결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해요.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성 간에 그냥 알몸을 보고 어머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에 내가 껄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담아 진짜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담아 도대체 너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보호하고 나는 언제든 네가 돌아오면 나를 불편해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면 난 언제든 너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고 자꾸만 나를 피해 멀리 도망가고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불편감을 가져다주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죄의 수치와 죄의 결과에만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사단은.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내리칠 수 있는 회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시작.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습관적인 책임 회피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연약해서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창조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잖아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혹했으니까 내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요. 왜 먹었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준 저 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뱀을 창조만 안 했어도 나는 유혹을 안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죠. 그 존재 때문이잖아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나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왜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대면서 회피하려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직한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넘어져도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례교육을 진행할 때 꼭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마치 뱀과 같이 교묘하게 말을 꼬아버렸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그냥 내가 바라는 이상향 말고요. 우리 오늘은 좀 솔직해 봅시다. 진짜 솔직한 내 마음에.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멘,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한 가지 가설을 하나 예시를 듭니다. 당신이 10년 뒤에 우발적이었던,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악심을 품었던 당신의 어떤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당신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떠세요? 살짝 기울죠?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기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에 선포할까요? 마음의 손을 얹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 모습, 내 자아, 내 존재, 내 영혼에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에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영혼을 향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결코,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잘못과 수치와 조롱과 자책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비록 내가 연약하여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청렴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 주어진 구원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자 그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못 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헐벗었지만,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